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썩어진 허리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사를 전달하게 될 때에 사용하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음성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카톡, SNS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곤 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뉘앙스를 담은 행동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특별히 썩어진 허리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들,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썩어진 허리띠,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 우리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흔히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의사는 의사다워야 된다. 우리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름값을 한다, 뭐뭐답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대하는 역할이, 정체성에 대해서 기대하는 역할이 잘 이루어질 때 그때 이름값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인은 군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그 정체성에 기대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 기대되는 역할을 잘 감당해 갈 때, 이 사람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름값을 하면서 산다,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그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역할을 기대하는데, 또 삶을 기대하는, 행동을 기대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가 행하신 일들,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값을 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세상에 퍼져가게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깨우도록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명령을 하십니다. 자, 13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배의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배의 띠를 사서 허리에 차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허리띠에 있는 그 허리에 띠, 그것을 이제 감추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래요. 먼 길을 달려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어 놓으라고 말해요.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감춘 띠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다시 그곳 감추었던 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띠를 딱 파고 땅을 파서 그것을 띠를 가져오니까 이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7절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고 하나님이 감추라고 해서 감췄고 여러 날이 지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처음 감추었을 때의 배로 만든 허리띠는 더 이상 허리띠로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보게 된 거죠. 자, 그것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오늘 썩어진 그 허리띠를 딱 보시면서 그것을 목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네가 전할 말은 이거야.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처럼 썩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그것을 썩어버리게, 이 교만, 진리의 이 허리띠가 허리띠답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본질적 이유가 뭐냐? 그게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가 없이 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 에덴 동산에서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피조물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조물주됨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구분점, 이것을 이야기하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리지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유혹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면서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넘어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망. 하나님이 뭐 별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이런 착각.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교만이 담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사사기서에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모습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내가 교만을 저 허리띠처럼 내가 썩게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이름값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자신의 온 삶을 다 뒤엎게 돼버리니까 허리띠가 더 이상 허리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름값을 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과 역할, 이것이 일치되어지는 것,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에는 역할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역할들 우리가 신실하게 잘 감당하시고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 이름에 맞는 역할들이 또 있는 거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함 거기에 따르는 역할들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통로가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면서 이름값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교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정말 탄식하게 됩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이제 배어져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렇게 썩게 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나의 말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함으로 이제 이 백성은 전혀 쓸모가 없는 이 띠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지듯이 내가 이스라엘에 온 백성과 유다에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매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허리띠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했어요. 허리띠는요, 힘을 상징하죠. 허리띠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리띠로 내가 너희들 이스라엘에 온 백성과 유다에 온 백성을 나에게 단단히 동여 매어서 내 백성이 돼서 그들이 내 이름을 빛내는 민족이 되고 나를 찬양하는 민족이 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리어 어땠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해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그것들을 섬기며 경배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목도하고 계시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쓸모없는 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띠는 허리에 있을 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허리의 띠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만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나오는 여러 번 기록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끝간데 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서로 욕되게 하는 거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들었다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요, 교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썩은 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서 배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띈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찬양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민족으로 이름을 빛내게 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근데 안 들어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 변화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55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이것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의 출발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그런 왕자 앞에 무릎을 꿇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왕자, 내 인생이니 내가 그 인생의 왕자야 않는다. 그게 교만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교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름을 빛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썩어진 띠, 썩어진 허리띠. 썩어지면 그것이 허리띠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썩어진 띠가 되지 말고 온전한 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요,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름값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